오늘 다윗이 있는 전쟁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블레셋과 또 따로 싸우고 있던 그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결국 전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10년 넘게 지금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닌 중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도울 수 있는 일들 다 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봐서는 이제는 마음이 편히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마음이 편히 놓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울도 살리고 싶었고 그리고 요나단도 살리고 싶었고 자기를 싸우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가끔씩 헐벗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정처없이 헤매는 이 사람들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주변 나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 다윗은 원치 않습니다. 다윗이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블레셋과 아말렉까지도 사실은 전쟁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정말 주고 평화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는 10년 동안에 모든 일이 소위 말하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요즘 내 인데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다른 분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청년아,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중에는 최고의 보화가 되느니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가끔씩 우리들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가끔씩 우리가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까? 다윗도 지금 있는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다윗이 있던 현장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인도받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갈라지고 싸우는 현장처럼 보입니다. 끊임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자꾸만 보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가 정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실은 뭔가 편안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들을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내놓아야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 불편한 그것 안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왜 의사 선생님들은 만나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실까? 만나면 다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원하게 해주시고. 왜 편안할까? 왜냐하면 그래야 아픈 부분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아픈 부분을 편안하게 놔야 그걸 진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칼을 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불편하게 생긴 부분,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가장 지금 아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상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짝 한번 열어놓아,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한번 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개인 예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거 살짝 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살리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위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처럼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여러분의 그들의 주인이 다른 주인이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평생의 언약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평생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요.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시 시작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위험할 때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이들을 도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읽었던 이후에 23장 이런 곳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힘듭니다. 왜냐?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오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세 번이나 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한번 엔게디 요새에서 동굴에서 피하고 있을 때, 그때 왔을 때도 이 사울이 옆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정말 사울을 죽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옷자락 끝만 살짝 잘라서, 그래서 나중에 도망쳐서 저 멀리서 내 아버지요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 쫓아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사울이 그때마다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제는 쫓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돌아서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도망하는 생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과 마음 자체가 정말 황폐합니다. 정치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수많은 우리 237 사람들,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민자들고 이주자들이지만은 이곳에 와 있는 다른 어떤 우리보다 더 힘든 모든 우리 이주자들의 얼굴과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정처할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에 쉴 곳이 없고 영혼에 쉴 곳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따라다니면서 그 우상의 능력을 뭔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들의 힘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받아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다시 옛날에 그 때문에 놓쳐버리고 하는 끊임없는 생활들이 지속됐지요. 바울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물도 자기의 최고의 멘토입니다. 인생의 멘토고 자기를 이 살아생에서 최고로 후원해주는 후원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결국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됐죠. 이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다 뺏깁니다. 사울 왕이 다 뺏어버렸으니까요.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이제 피할 곳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피합니다. 블레셋으로 갑니다. 마침 갔더니 그곳이 어디냐?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갔더니 다윗은 최고의 적 중에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일부러 미친 척 해야 됐습니다. 침을 수염으로 막 흘리면서 완전히 그냥 중풍 걸린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가드 왕이 불쌍해서 봐줍니다. 그걸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그 안에서도 진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또 도망치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이럴 바엔 차라리 블레셋에서 용병으로 써주십시오. 용병 아시죠? 블레셋 전쟁할 때 이렇게 쓰는 장군, 군사 같은 사람이죠. 써주십시오. 부탁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말렉 족속이 다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고 다시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막 뺏어가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특별히 그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부녀자들 막 엄청난 일들을 또 다시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족속 아시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가장 악랄한 것은 너무너무 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일부러 직접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뭐 부녀자들, 아이들, 노약자들 이들부터 먼저 쳐고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정말 아끼려고 하는 사이에 다시 물건 뺏어가고 정말 너무너무 간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나게 힘이 없으니까요. 사울 쫓아간다 바쁘죠. 사울이 다윗 쫓아온다 바쁘죠. 블레셋하고 전쟁한다 바쁘죠. 힘이 없으니까 아말렉이 됐다 싶은 겁니다. 쫓아옵니다. 마치 마귀 같지요. 마치 사단 같습니다.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힘이 없으면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완전히 힘 빠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상처 딱 받게 만들어서 다시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다른 것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시 나는 정말 복음에도 소용없어. 하나님 은혜 소용없어. 이렇게 만들도록 자꾸만 하지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자기가 도망치는 중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과는 절대로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도망치는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갑니다. 전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황이 정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윗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충만하라.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재창조하는 권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되어 끊임없는 죄와 저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놓쳤지만은 다시 이 피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 통해서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재창조의 능력을 다시 성령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는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여러분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는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지요. 세상의 흐름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든 것들, 정신적인 힘든 것들, 그것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약함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일으켜서 힘들게 만들고, 우리들에겐 경제, 가정, 우리의 만남, 이런 것에 힘든 것들이 생기게 해서 그것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 눌리면서 거기에 막 끙끙 전전긍긍 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말렉 족속과 비슷한 블레셋 같은 끊임없는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같이 계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다윗을 오늘 여러분이 같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요, 다윗은 이 현장 속에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사울이 완전히 죽게 된 이 상황들까지도 분명한 자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 뭔가 불편한 부분, 그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그 1절에서 16절 우리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사울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 심부름했던 아말렉 사람을 나중에 쳐 죽이면서 뭐라고 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씨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엉켜있는 이 문제를 이제는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이제는 정리해야지 라는 입장에서 뭔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잡는 것, 그 다음에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 제대로 만들도록 하는 것, 왕을 죽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것, 이거는 나중의 것입니다. 더 진짜는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뭐죠? 바로 그것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이 복음이 자기에게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힘과 능력이 된다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이 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가 올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싸움이 종식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을 보고 애통하고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우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정말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매 시간,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항상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그런 걸 누리는 재창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자신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아픈 부분, 불편한 부분들을 살짝 열어봤을 때 그때 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다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약에 담는다면 그러면 그 시간 그 장소는 성공한 장소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복잡하고 엉킨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윗처럼 엉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바로 다윗처럼 지금 성공하고 일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담고 계신다는 여러분의 신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들도 현장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급한 사람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다민족 여러분께서 전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급한 분들하고 같이 복음 전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내 속에 답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사단과 흑암세를 꺾으신 분 이거 같이 복음 딱 붙잡습니다. 붙잡은데요. 그런데 복음 다음에 나의 영적 문제.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만 되면 이 문제 이거 분명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내 급한 문제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내 급한 문제가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그런 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정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너무너무 지금 너무 갈급하고 힘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살짝 바꾸기만 해도 생각만 바꾸어도 마음만 살짝 바꾸어도 오늘 다윗처럼 진정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 이 왕의 권위를 세워야지.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이것들을 이제는 질서를 만들어야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가 놓쳤지 않느냐. 메시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응답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그런 면에서 분명한 이 내용을 가지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힘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다윗에게 생겼던 일들 다윗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모든 문제 해결, 내 오늘 일들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곳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진짜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도 길이 됩니다. 다윗이 그걸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승리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있지요. 우리 주보의 그 바로 옆에 있지요. 우리 주보 순서 옆에 보면 신자의 승리하는 10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길 그대로 갔습니다. 뭐냐? 다윗은 혼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독립하는데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살아남게 하나님께 만드십니다. 왜?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혹시 혼자 있다, 나는 아무래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면 여러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모이게 만드십니다. 영적 사실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도 살릴 수 있는 역발상,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것도 보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계획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살리는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가게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경쟁이 아닌 진정한 경쟁하게 됩니다. 흑암과 싸우는 진정한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경쟁할 것이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임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황무지도 새롭게 물이 흐르는 곳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답이 없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이런 비밀을 누립니다. 그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혜 충만, 능력, 성령 충만 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무런 그 느낌이 없어도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가지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이런 일들을 하도록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께서 하나 둘씩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다윗이 이 모든 지금 복잡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진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처음부터 주셨던 거죠.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전쟁 안 하고 살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말렉도 이렇게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괜히 파고 들었다가 오히려 죽고 약탈했다가 죽고 이런 일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자리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참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표로 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아무리 해도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목표였습니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먼저 딱 놓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일에 딱 담으시는 그런 축복을, 다윗처럼 그런 걸 누리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피노자 아시죠? 세상이 망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왜냐? 스피노자는 알았습니다. 스피노자도 사실은 복음 조금 알고 있던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냐? 영원한 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만큼 반드시 움직일 건 움직여진다, 이걸 알았거든요. 여러분에게 움직여질 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각에 심으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심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을 불편한 곳에 심으면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놓고 있습니다. 순서를. 그거를 제대로 놓는 그 정인, 그 사람에게 하늘의 힘이 임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셔서 오늘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한 주, 아니 축복의 매 시간 매 장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지킬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기도와 시간, 공간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정말 현장에서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